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7번 정도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이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라는 단어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치근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돌보아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 본문들을 보면 감정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겼을 때에 그 빚을 온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또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수반되었습니다. 또한 강도를 만난 자에게 구체적인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실제적인 돌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신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앞부분까지 신비가 포함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입니다. 이방인이 충분히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려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그때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때를 말씀합니다. 26절 중간부터인데요. 2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정확한 날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이스라엘의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완악함과 완고함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은 복음을 거부함으로 복음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복음을 거부함으로 지금은 복음의 원수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자손들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록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경이나 뜻밖의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다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순종과 긍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방인이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입은 긍휼을 유대인에게도 얻게 하시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한 말씀이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이들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이미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모두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6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무나도 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은 찾을 수가 없다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은 우리가 특별히 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을 언제나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감정적인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사랑의 실천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저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향한 감정적인 부분과 함께 상대를 위한 실천적인 부분도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로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도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의 빛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비춰지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시면서 그 긍휼하심 안에서 어떠한 일과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여전히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